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도 귀한 또 봉헌 찬양 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예배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생각도 안 해본 정말 경험들을 매주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정말 귀하고 복된 성도들을 매주일마다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주일이 정말 기대가 되고 또 보고 싶고 또 헤어지면 또 얼굴들이 생각날 때마다 또 어쩌다가 맞춰서 그 교회 가게 되면 또 너무 반갑고 우리는 정말 그런 관계가 되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 한 몸이구나. 한 몸.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한 몸이구나.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정말 성도들을 하나로 이렇게 보신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막 분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 지역에 맞게 이름들이 다를 뿐이지 한 교회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도 한 몸이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버리시고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도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다 5년, 10년 이상은 다 아마 예수님을 믿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어떤 걸음마 수준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이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신자가 좋은 일도 만나지만 여러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믿는 우리가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 문제가 안 풀릴까? 왜 나는 항상 이런 것이 걸릴까? 내 죄 때문일까? 혹시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혹시라도 불순종한 것이 있지 않나? 옆 교회를 보니까 옆에 있는 김 집사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자녀들도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왠지 뭔가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의문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아무런 어떤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셔? 정말 예전에는 정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이 고민을 해결해달라고 이런 어떤 앞에 있는 어떤 고난들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 바쁩니다. 그것이 직장의 문제든 어떤 가정의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회의 문제든 모든 어떤 관계의 문제든 우리는 그 문제가 딱 만나게 되면 그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주여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때로 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문제가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는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문제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문제가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목적이면 이 문제, 고난, 이런 어려움이 정말 그 자체가 목적이면 고난 받다 죽게 냅둬야 되죠. 고난 받다가 그냥 고생하다가 죽게 내버려 두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한 고난을 통한 어떤 체벌 그것이 목적이면 큰 문제를 만나면 큰 죄를 지은 것이죠. 작은 문제를 만나면 작은 죄를 짓는 거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 그것과 상관없이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자의 고난은 불신자의 고난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자들이 만나는 문제, 고난은 그 목적이,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보통 문제를 빨리 없애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빨리 없애버리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대부분을 보면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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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도 조용히 옛날에 조용히 목사님처럼 믿습니다. 이렇게 조금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좀 뭔가 믿습니다. 이런 뭔가 있어 보이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응답되면 믿음이 뭔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역시 집사님이 기도했더니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믿음이 좋아.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죠.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잘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간증들이나 어떤 책들을 보면은 가만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믿고 기도했더니, 심지어 내려놓았더니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았더니 망했다. 이런 간증 좋아요? 내려놓았더니 완전히 망했다. 예수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잃어버렸다. 이런 간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걸 보기 원합니까?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답을 다 아시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걸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기도하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승승장구했던 어떤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왜요?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기 때문에, 나도 이 고난을 벗어나서 나도 뭔가 그런 간증하고 싶어서, 나도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예전에 김하중 대사님도 기도하니까 일이 풀리고 그래서 크게 쓰임 받았다, 이런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구 선교사님도 내려놓음이란 책, 하버드 대학 나오고 막 교수로 하다가 다 내려놓고 몽고 선교사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 주셨다. 결국 승리했다. 우리가 잘 아는 박부영 목사님도 노숙자를 정말 오랫동안 섬기다가 결국에 나중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하면 쓰임 받는구나 해서 노숙자를 섬기는 분도 계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노숙자를 섬기는 중심이 약간 조금 다른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을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뭐예요? 그냥 당연히 복 받는 것.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성공을 이루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나는 능력이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분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래서 우리는 금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금식 들어갑니다. 아시죠? 이제 들어가니까 내가 한 며칠 합니다.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마치 협박하듯이 하나님께 나 금식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뭔가 하나님을 그걸 가지고 협박하듯이,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보시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믿음을 보시지만, 이러한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거 하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하니까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우리 기도가 주시옵소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아직도 나 중심으로 나만 달라고, 뭔가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되고, 아까 기도했던 것 중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해주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사람을 세워주세요, 저 사람을 일으켜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 안 알아줄까? 예전에 한국에서 대신방을 할 때, 저도 부교육자 때 대신방을 하면 살이 찝니다. 부교육자들이 살이 이렇게 쪄요. 대신방을 하루에 몇 집을 가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봄에는 딸기철이잖아요. 딸기를 얼마나 먹었는지 부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전도사 때 딱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어디 있나요? 화장실이 한번 가요. 그럼 또 딸기 딱 내놓으시고 차를 내놓으시면 가는 곳마다 이제 또 차를 먹고, 또 이것을 안 먹으면 또 서운해 하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잘라놨는데 거기다 또 안 먹으면 또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해요? 조금 드시고 부목사님들 눈치를 딱 보죠. 그럼 저희는 그냥 사명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먹어주는 것이 성도들의 기쁨이 되니까 열심히 먹어주고 또 나오고, 또 가자마자 화장실에 들면 화장실에, 그리고 나서 또 모여서 점심을 또 거하게 또 먹으니까 이게 살이 안 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찔 수가. 대신방이 아니라 참 괴롭더라고요. 한두 번 먹으면 좋은데, 아무튼 여러분, 왜요? 안 먹으면 서운해하니까. 우리 목사님 안 드셨다고 그러죠. 서운해하거든요. 물론 그 마음은 정말 귀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이 매년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의 믿음으로 머물지 말고 2024년도의 믿음까지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문제라는 것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인내함과 또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올라가는 믿음의 성장이 매년 일어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정말 어려운 시험과 어려운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한 단계 올라가게 된 것이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매년 정말로 새롭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보다 지금도 물론 키가 더 크지만 힘도 세고 막 돈도 아이들보다 많으니까 아이들에게 제가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혼내면서 야단치면서 하면 아이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혼내면,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이러면 아이들 어떻게 해요? 제가 힘이 더 세고 더 크니까 당연히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말을 듣지만 말을 듣겠죠. 또 아이들이 뭐 안 먹으면, 너 이거 안 먹으면 뭐 안 해준다? 이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먹죠. 그렇죠? 왜요? 제가 그걸 다 해줄 수 있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계속 양육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권위 앞에서 양육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힘으로써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능력 많으니까 너 이거 안 하면 안 들어준다? 너 이거 하면 혼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어떻게 말을 듣게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 있었어요. 벼락을 쳐서 그냥 그 앞에 벼락 땅이 갈라지고 막 가지도 못하게 절대 안 돼 하면서 막 죽는다고 했잖아 하면서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왜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권위 앞에, 아버지의 그 권위 앞에 스스로가 순종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스스로가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그 능력으로 협박하는 쪽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세요. 사탄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능력으로 내 이 능력 다 주겠다. 힘을 주겠다.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이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약한지 보다가 돈이 약한지 권력이 약한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것을 미끼로 던져서 그것을 물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종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 복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으로 미끼를 삼아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뭔지 아세요?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자유의지. 우리 인간 주신 자유의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행동하게 하신 자유를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죄 짓지 않게 로봇으로 만들면 돼요. 그렇게 셋업하면 돼요. 그건 죄 안 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길 원하시고 자유롭게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을 수도 없게 우리가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딱 볼 때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스스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순종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사탄도 건들지 않아요. 건들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 스스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의 어떤 뜻과 어떤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폰트가 조금 깨졌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생각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높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탕자가 누굽니까? 탕자는 불신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불신자가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탕자는 원래 아들이죠. 집 나간 아들이에요. 아들이긴 아들이에요. 그래서 친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기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재산, 거기에만 관심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재산만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만 달라듯이 그렇게 달라고 하고 그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고 나갔던 그 아들이 바로 탕자였다는 것이죠. 탕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전지전능하신 것,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능력들,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좋은 것들만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또한 어떻게 보면 탕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것만을 자꾸 구하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을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그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만을 자꾸 키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축복만을 자꾸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부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자꾸 구하는 것이죠.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가 언제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 가장 좋을 때 한국 교회가 언제일까요? 1년 12월 중에 언제요? 그때 믿음이 좋아 보셔서 아신지 모르지만 갑자기 믿음이 애들 많은 전투력이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죠. 믿음이 안 좋다가도 종교를 불문하고 초교파적으로 금식에 들어가면서 100일 기도, 수능생들면 100일 막 금식 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때는 없던 믿음도 막 갑자기 생기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던 사람도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뭐예요? 뭘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애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겠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시험 공부한 아이들을 제끼고 우리 아이들을 더 잘 보게 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실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한다는 것은 기복신앙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권위 아래서 자율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선한 뜻이 있어도 여러분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자녀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나 안 들어, 나 안 해 그러면 부모님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선한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완전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 선한 계획이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광야로 때로 얼음 가운데 내모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권위 아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데 최고의 선배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믿음에서 최고의 선배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하는 자녀, 예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때가 아닐 때는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가셨던 그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표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믿음의 좋은 선배들과 좋은 목사님들, 좋은 간증자들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지나갈 분들이고 믿음의 어느 부분에서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내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온전케 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는 정교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만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말로 죽기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피하다가 어쩌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가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자율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도 때로는 고난인 줄 알면서도 주님 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